살면서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목회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물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 이게 좀 치우치다 보니까 마치 목회의 성공이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성도에 목회를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야 마치 목회에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많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성공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느냐, 얼마나 많이 부하게 사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육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는가요? 네로 황제는 아주 그 악한 왕으로 악한 황제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상체로 그냥 거기다가 시멘트를 붓고 그냥 석회를 부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정수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켜서 자기의 종을 밝히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이유는 365일 중에 그들이 지정하는 그날에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 날만을 인정하면, 즉 364일은 그냥 자기들 다 있는 그 종교생활 하더라도 365일 중에 단 하루만 로마 황제를 향해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 외 364일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로마 정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365일 가운데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황소불에 받쳐서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단 하루의 삶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실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공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너무 육적인 그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공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 다니면서도 가난한 것,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잘못된 그런 우리가 신앙을 그 잘못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7가지 성공훈련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7가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컨디션 트레이닝이 필요하답니다. 즉 술, 담배를 끊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균형 잡힌 육체를 만들고 꾸준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평생 운동을 하고 청결한 의복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을 생활하며 항상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해서 그 자기의 그 삶의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잘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두 번째로 프랙티스 트레이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행동 위주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전에는 대단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론도 강해야 되지만 실전은 더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착수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위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휴먼 트레이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휴먼 트레이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서나 또 우리 주변에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좋은 만남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을 정리하는 훈련,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는 연습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공한 사람들 옆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역시 그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그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토킹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알 수 있으면 좋은 말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면 시작. 예.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침묵하고, 또 침묵은 평안함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싱킹 트레이닝이나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함을 인정하고 어떤 일은 반드시 길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eeing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광경은 72시간 동안 그 눈에 남는답니다. 좋은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쁜 광경도 역시 그 72시간 동안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을 보든 좋은 것을 보든 우리 눈에 72시간 동안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인아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냐 세인아? 어디? 핸드폰을 날마다 봐야 되겠냐 안 봐야 되겠냐?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리는 항상 맑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는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머리 간섭이 잘 하세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해 뜨는 광경을 자주 보고요, 또 긍정적인 장면을 자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가급적 삼가고요, 텔레비전은 시간을 정해서 봐야 되고, 성인물은 절대 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어링 트레이닝이 필요하답니다.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라. 저한테는 좀 이게 대단히 좀 안 어울리는, 저는 별로 그렇게 음악을, 죄송한데 별로 그렇게 음악을 안 좋아해요. 제 아내도 저쪽 일을 하면 설거지하고 뭐 밥을 하면서 저쪽 주방 쪽에서 복음성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저는 그래, 은혜가 안 되니까 꺼라. 저는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어떤 CCM을 듣거나 복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절대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이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대중음악과 우울한 음악은 가급적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 정말로 복잡한 그런 그 음악들 귀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듣는 것도 또 물론 우리가 다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것은 좀 가급적 삼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각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험담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듣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7가지를 늘 체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공적인 또 훈련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또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금 열심히 훈련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조건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하러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높은 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시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킬 때에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평탄한 길을 원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결국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철저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리고 정복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리고는 너무나도 함락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사해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12km 지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우회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여리고는 이제 사해와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먼저 점령해야 되느냐? 바로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해야 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당시 그 여리고성의 넓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약 9,600평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체 넓이는 한 9,600평, 한 거의 10,000평에 가까운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여리고성은 그렇게 넓은 성은 아니었습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도 한 16,800평이 됐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라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21,600평, 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24만 평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그렇게 거대한 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봐서 여리고는 일찍부터 이제 고대 도시로서 개발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리고가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비록 여리고가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아주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이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도성은 아니지만 경사지 정상에 건축된 그런 여리고, 그러니까 언덕에 이렇게 건축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였어요. 성 밖에 3에서 4m 정도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성의 중앙벽과 약 35도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대포를 쏘고 이렇게 하니까 큰 어떤 힘들지 않고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도시였지만, 당시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지휘해서 여리고성에 이제 갔을 때는 경사가 35도나 되는 그러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점령하기 힘든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굳게 잠그고 방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대단히 점령하기 힘든, 차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함락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꼼짝없이 굶어 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의 배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여리고성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앞으로도 뒤로도 대단히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는 대단히 난공불락의 성인 것이 분명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리고성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이었고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이 앞서고 그 뒤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따르고 그 뒤에 또 언약궤가 따르도록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후군이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바로 7번 돌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돌고 나서 한꺼번에 온 백성이 외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인들이 쓰던 그런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바위도 던지고, 그리고 활도 쏘고, 그리고 이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다리 놓고 그 위로 올라가서 백병전을 치러야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방법은, 제사장들 앞장서기 하고 언약궤 매기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나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라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 있을 수 없는 방법이죠.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다 뒤져도 이렇게 싸운 전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장군은 도저히 이 말씀이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장군은 절대적으로 바로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소리의 진동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멀리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평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홍해가 그런 깊은 바다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건너기 좋은 그런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는 그런 깊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손이 그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학자가 그 소년을 향해 왜 그것이 기적이냐 그랬더니, 그 무릎밖에 안 차는 물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빠져 죽었으니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이래도 기적이고 저래도 기적. 아무튼 그 성경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것도 소리의 진동 때문에 성벽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그 순종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임금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뭐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의 일부나 혹은 대부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부분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 구체적인 행동 뒤에 있는 바로 의지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아버지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권한과 용도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다 라고 알레 토레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제 제가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았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그랬어요. 그냥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 자식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신답니다. 그런데 부부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신대요. 누구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데요? 부부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데 부자 간의 사랑은 질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시되 아들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돼. 딸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했을 때에 여러분, 저는 과연 그 밤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이삭을 여러분 바치기 위해서는 제물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짐승을 잡아서 정갱이를 꺾는 것처럼 팔다리를 다 잘라야 되고요, 배를 가르고 그래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다 불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아들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들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차라리 하나님께 야 너가 가서 내 번제물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아들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가 생각들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 저 군인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지휘관이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려치라고 하는 그 순간 태강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의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순종이 있어져야 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이 꼬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순종의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리고와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에는, 내 지식에는, 내 경험에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성공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같이 싸워야 될 건 아니고 적어도 나를 미워하고 하는 그 사람이 신호등 건너다가 그냥 한번 탁 넘어져야 10년 먹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내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일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여러분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이성적인 이해를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앞에 넘실대고 있는 여러분 요단강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앞에서 떡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저 지구 밖에서라도 역사하셔서요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극복하고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